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선 7장 8절에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앞장에선 다림줄을 보았던 아모스가 이번에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곧장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환상의 내용은 이미 이스라엘의 종말이 이르렀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금방 상할 수 있는 과일, 그것도 숨이 잘 통하지 않는 한 광주리에 담긴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밑에 과일이나 보이는 과일도 금세 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한 과일은 버리게 되듯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가 그러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힘으로 정의를 삼고자 했던 제국주의자들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민족의 제국주의도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민족이 제국주의를 담고자 했으니 얼마나 싫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치 아니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제국과 같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아수르나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구약의 제사장법에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밭 모퉁이까지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함께 공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는 힘을 정의 삼아 약육 강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러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자들은 사람도 물건처럼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부했으며 역행했습니다. 힘없는 자, 가난한 자는 그 자체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물건 취급하듯 신한 켤레로 살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신한 켤레에 팔리겠습니까? 도와주어야 할 자들을 오히려 사고 팔면서 자신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다르다고 하면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밀, 찌꺼기까지 팔겠다고 합니다. 흉년 때엔 먹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버리는 것을 팔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협박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행위로 가득했던 자들이 한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일과 같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빨리 상해서 버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기대치에 호응하는 말씀입니다.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전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의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모든 것이 시행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더 이상 즐거운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고 반대로 애곡하는 소리만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궁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망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당연히 나라 곳곳에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체들이 나뒹굴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땅이 되고만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당연한 보응이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죄악 가득한 행위를 잊지 않고 갚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과 보응이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세상과 동일하면 동일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많은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지배한 땅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땅은 떨 것이요 땅이 지진과 같은 현상으로 다 뒤집어질 것이며 백주에도 캄캄한 땅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피를 흘려 소유했던 땅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고 불법과 무업으로 탈취한 것들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니 불법으로 이득을 보거나 축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절기도 애통으로 변하고 장자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것과 같은 괴롭고 공고한 날들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 살맛이라고는 눈 뜨고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환경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선배님들은 보릿고개도 극복하셨고 우리들은 IMF도 극복했습니다. 코로나도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갈은 차원이 다릅니다. 현대인들의 최대 질병인 정신질환, 그것이 곧 영적인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미쳐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기갈에 의해 결국 죽음의 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12절과 14절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갈아여 쓰러지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신을 삼았던 모든 자들이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불행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처럼 살다가 세상처럼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로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범사에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을 통해 기이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자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굳게 붙들고 주와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